자비로우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이 아침에 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이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신 주님, 이 아침 주님을 향해 마음과 뜻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의 혼돈스러운 삶을 지나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를 깊고 넓으신 사랑과 은혜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음성으로 저희 모두를 감싸 주옵소서. 갑작스럽게 찾아온 로렌스 놀스 앤도버의 가스 사고로 우리 모두 두렵고 근심에 찬 마음을 안고 한 주를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사고와 상처와 10대 소년의 죽음의 소식에 아프고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따뜻한 주님의 사랑으로 시리와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으로 상처 입고 아픈 사람들을 싸매어 주시며 능력의 팔로 사고를 수습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옵소서. 어서 속히 원인을 찾아내고 어긋난 부분을 바로잡게 하셔서 일상의 평안함을 간절히 바라는 모든 이들이 제 삶으로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 삶을 비추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모였습니다. 마음을 넓게 열고 그 말씀 듣게 하셔서 들은 대로 행하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립니다. 아멘. 제임스 오펜하임이라는 미국의 시인이 20세기 초반에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행복을 어딘가 멀리에서 찾고 현명한 사람은 행복을 발 밑에서 키워간다. 행복하고자 원하는 우리가 정작 행복은 찾지 못하며 먼 곳을 계속 헤매일 수 있음을 일깨워주는 짧지만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시인의 말처럼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고 바라보는 우리의 눈은 정작 우리의 행복을 키워나가야 하는 우리의 발밑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도 정작 그 삶이 딛고 있는 발밑의 뿌리를 살피지 못한다면 우리는 행복이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되어 어떻게 자라나는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딸아이가 어렸을 때, 큰아이가 어렸을 때 나무를 그려보라고 아이가 5살쯤 되었을 때 제가 요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5살짜리의 생각으로 나무를 그리게 되면 그 나무는 어떤 모양을 했을까 할까, 그것이 궁금해서 아이에게 청을 했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이제 딸아이가 그렸습니다. 나무 줄기에 나무 잎을 그리고 열매를 그렸습니다. 나뭇잎 위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길래 그 열매가 무엇인지 물었더니 사과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사과 애플 피킹 같은 거를 가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경험 따라 나무 그리고 열매 나뭇잎 그러면은 사과나무인 거겠죠. 그 그림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5살 아이의 생각으로도 나무에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딸아이가 나무 둥치에 푸른 잎을 그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딸아이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열매를 여기저기 주렁주렁 그리며 그 나무에 옷을 입혔습니다. 아이의 생각으로도 나무 둥치와 잎, 그것만으로는 온전한 나무가 되기에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열매가 있는 나무, 결실이 풍성한 나무, 그 나무가 온전한 나무라는 사실이 이미 아이의 눈에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5살 아이의 눈에도 보이지 않고 또한 우리의 눈에도 쉽게 뜨이지 않는 한 가지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열매가 풍성한 나무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땅에 든든하게 자리를 잡은 뿌리입니다.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습니다. 가지가 부러진 나무는 살아있지만 뿌리가 잘린 나무는 살아있지 못합니다. 뿌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나무는 풍성한 과실 또한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부분, 곧 뿌리가 나무에선 열매만큼이나 아니면 오히려 열매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를 그려보라 했을 때 뿌리를 함께 그리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부분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관찰하고 생각하며 기억하며 살아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광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우리의 생명에 있어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아는 것은 우리 생명의 뿌리를 든든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기억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 인생 전체가 흔들림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예배하는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누리는 깊은 행복과 기쁨이 또한 떠나가 버립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인생 동안 작은 풍랑과 바람에도 그 중심과 방향을 잃게 되고 우리는 이 방향 저 방향으로 표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김기성 목사의 시편 묵상집인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라는 책을 읽던 중에 시편 16편을 묵상하는 글에서 미국의 심리학자인 에이브러함 매슬로우라는 사람의 심리학 이론을 접하게 됐습니다. 영어로는 Theory of Hierarchy of Needs라 그래요. 예, 욕구 단계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매슬로우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단계적인 욕구와 바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있는 욕구를 5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그에 따르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허기를 면하고 생명을 유지하려는 욕구, 곧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단계의 욕구라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으로 인간에게는 위협, 위험, 박탈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싶어하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몸과 가족과 건강과 재산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안전에 대한 욕구이고, 저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지역에 살아가면서 제가 위협받았던 우리 안의 니드는 바로 이 두 번째, 아마도 안전에 대한 욕구가 아닐까. 그리고 그래서 서로의 안전을 또한 살피게 된 경우죠. 저희가 이제 경험을 한 거죠. 세 번째로 이 두 가지 욕구 다음으로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소속과 사랑에 대한 욕구입니다. 가족, 친구, 친척, 연인들과 같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펠로우십, 친교를 맺고
집단에 속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바램과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단계는 존경의 욕구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그리고 다른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살고자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자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시키려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처음에 매슬로우가 이제 여기까지 5단계를 세웠다가 마지막 자아 실현의 욕구는 자아 초월의 욕구로 나중에 수정을 했답니다.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죠. 자아를 실현하고 그리고 그 자아를 넘어서고 싶은 초월의 욕구가 우리에게 있다는 설명입니다. 심리학자 매슬로우의 설명에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소속되어 사랑을 얻으며 살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속해 있으면서 그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며 살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인간에게 꼭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소속감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살아가며 같은 정서, 같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여러 모임에 소속되어 살고자 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 인간에게 아주 기본적인 그런 욕구와 바람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일과 관련된 모임에 우리가 참여하기도 하고 졸업한 학교와 관련된 모임에 참여하기도 하고 여러 친목단체, 동호회 모임, 그리고 한국에서 같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여기서 또 모인다면 또 가보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소속감에서 우리의 살아갈 힘과 위안을 얻으려는 우리의 바람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는 과연 어떤 것에 대한 그리고 무엇에 대한 소속감이 중요할까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무엇에 속해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누구에 속해 있습니까?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말하겠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을 내가 누리는 지금의 기쁨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과 생명은 그 소속을 궁극적으로 알지 못한 채 인생의 바다를 표류하는 배와 같고 사막 한가운데 서서 그 방향과 지향점을 늘 찾아 헤매는 길 잃은 손님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 곧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잊은 사람을 예언자 예레미야는 사막 한가운데 거하는 떨기나무에 비유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위에 뿌리 내려야 할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아닌 다른 세상의 것에 뿌리 내릴 때 우리는 건조한 땅에 뿌리 내린 떨기나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에게 기쁨을 더해주는 법도 없고 내 안에 궁극적인 기쁨도 없는 삶, 그 삶이 건조한 땅에 뿌리 내린 떨기나무 같은 삶일 수 있습니다. 1년, 2년을 향한 삶의 계획은 있는데 10년을 향한, 평생을 내다보는, 그리고 죽음 이후를 향한 삶의 계획은 세워놓지 않은 삶, 또한 사막 위의 떨기나무 같은 삶일 것입니다. 내 인생에 욕심과 욕망을 위한 계획은 있으나 정작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한 계획은 없는 삶, 또한 사막 위에 살아가는 떨기나무 같은 메마른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여백과 공간이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의 여백이 사라질 때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것은 메마름과 외로움과 고립감입니다. 영혼의 여백이 사라질 때 우리는 함께 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 곁의 사람들을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건조하고 거친 욕망의 사막에 갇혀 고립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사막 위에 떨기나무같이 건조하고 결실 없고 소비적인 삶을 향한 경계를 하며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겉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얻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름으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물가에 심은 나무가 푸르고 늘 싱싱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나무의 뿌리가 갖고 있는 그 특성 때문입니다. 중국의 전국시대 정치 철학자였던 한비의 설명에 의하면 나무에는 사방으로 뻗어 나간 뿌리와 줄기 아래로 곧장 뻗는 뿌리가 있습니다. 한자어로는 사방으로 뻗어나간 뿌리를 만근, 길게 끌 만자를 쓰고 뿌리 근을 써서 만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줄기 아래로 곧장 뻗은 뿌리를 곧다 하는 곧을 직자를 써서 직근이라고 부릅니다. 곧게 뻗은 뿌리 직근은 지지하고 존립시키는 역할을 하고 옆으로 뻗은 뿌리 만근은 영양분을 뽑아들여서 나무로 하여금 생명을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뿌리에는 두 가지의 뿌리가 함께 공존하는 셈입니다. 나무를 지탱하고 유지시키는 뿌리와 생명을 공급하는 뿌리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누리는 복된 것은 그 이유는 따라서 옆으로 뻗는 만근이 강변에 닿아 있기 때문에 더위와 가뭄에도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조건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걱정해야 할 환경에도 덜 걱정할 수 있는 것이 옆으로 뻗은 뿌리, 곧 만근이 강변에 닿아 있는 나무, 그 나무가 그래서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삶의 조건과 환경의 변화가 그 행복을 좌우합니다. 행복의 조건이 형성되면 행복한 삶, 그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의 일반적인 행복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조건이 무너지면 행복한 삶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삶의 조건, 이러한 경우가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며 선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신뢰를 행복의 조건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복의 조건을 이러저렇게 마련해 주시니 행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복의 조건 자체가 되어 주시니 행복한 삶,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의 삶일 것입니다. 그 뿌리를 물가에 두고 더위와 가뭄에도 그치지 않는 결실을 맺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행복할 수 있는 이런저러한 조건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은 우리가 인생에서 구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깨어지기 쉬운 행복인 것 같습니다. 든든하고 생명력 있는 그런 생명력 넘치는 뿌리를 먼저 구하지 않고 풍성한 열매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행복의 조건이 되어 주십시오. 제 삶의 뿌리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 제 삶의 뿌리를 두고
제 삶의 결실을 하나하나 수확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고 때로는 오랜 동안 비를 기다리며 가뭄과 더위와 씨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화창한 날에 행복해하지만 비 내리고 가뭄으로 덮인 세상에서 행복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조건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의 삶의 든든한 뿌리로 삼으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가뭄이 찾아올 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매 형제 여러분, 결실 없는 삶, 열매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에 이끌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인생을 위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좋은 열매는 뿌리를 통해 공급받는 영양분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인생의 곧은 뿌리, 직근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두고 인생의 옆으로 뻗는 뿌리 만근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스며들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하고자 한다면 행복의 조건을 찾아 먼 곳을 헤맬 것이 아니라 행복의 조건 되시는 하나님께 깊은 뿌리를 두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복의 조건만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행복의 조건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행복,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우리의 행복의 조건 되시는 하나님께 든든히 뿌리 내리고 가뭄과 더위에도 그치지 않는 결실, 폭풍과 바람에도 상하지 않는 열매를 거두어가는 인생, 여러분 모두가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의 손으로부터 행복을 구하면서도 정작 행복의 조건 그 자체가 되시는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행복은 바로 발밑에서 주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의 뿌리로부터 자라는 선물임을 우리가 잊고 살았습니다. 어리석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하신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소서. 주님께 속해 있는 존재로 살아감이 행복이요, 주님의 동행을 얻으며 살아감이 우리의 참된 행복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겠다 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한 믿음의 시인 다윗처럼 주님 곁에서 살아가는 행복,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기뻐가며 살아가는 행복, 우리 모두 마음껏 누리고 그 기쁨과 귀한 사랑을 마음껏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